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그 유초동부에서 대림절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대림절은 매년 맞이하게 되는 절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충 보내면 될까요? 이사야 12장 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길 바라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시절에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주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람데오란 라틴어로 코람, 앞에라는 뜻과 데오,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되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왕과 권세자들을 소재로 한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왕과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환이라.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즉 왕은 마음대로 그 나라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다는 거죠. 특히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직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피는 것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을 밝히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 등의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왕은 어떤 비밀을 밝히고 찾아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서 그 섭리에 맞게끔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해서 불순물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은 쉽게 빠지지 않죠. 그래서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굉장히 여러 번 높은 열로 재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장장이는 높은 열과 싸우고 수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 마다하지 않고 높은 열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처럼 들어있을 때 가만히 계시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부터 제하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려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을 제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그 다니엘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면서 하루빨리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충고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평강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31절 말씀에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반면 낮추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이 우상이 아니죠. 교만한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등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려는 마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췄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갖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보시고 칭찬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만든 찬양 중에서 주님 앞에 섭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자신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살핌을 통해 깨달음을 경험했을 때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내면 속에 있던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살피고 더러움을 버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셔서 어떤 순간을 맞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스프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며 겸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2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입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불안함을 기대감으로, 조급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화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